이런 복음, 예수님 믿는 믿음은 언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복음을 한 문장으로 단순화해서 믿은 다음에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삶이 끝나고 죽음 다음에 복음을 꺼내는 그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복음이란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필요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성경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즉 복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복음은 우리 실제 지금 살고 있을 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경이 잘 나오지 않은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생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활. 복음이란 생활하기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위해서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가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어떤 종교적인 것이나 특별할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날마다 사용하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생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 복음으로 생활하라라냐면은, 복음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그 마음이 있을까요? 다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죠.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용납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기 가치를 존중받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자기가 어떤 성취를 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증명해야지만 그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런 중독으로 빠질 수 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이런 만족함이나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속되고 나의 아주 비참하고 못난 모습을 드러나더라도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그 공동체와 소속을 이제 찾고자 하는데, 세상에는 그런 곳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어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이 근원적인 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로 소속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게 있어야지만 사람은 그때서야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폐해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적인 행위로 이런 어떤 종교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친밀감, 우리에게는 친밀감의 욕구가 있는데, 그럼 외롭다는 거죠. 외로우세요? 외로움을 당연히 느끼게 되는데, 그 외로움을 우리 동등한 사람에게서나 다른 것에서 채우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사람도 외롭고 나도 외롭고 다 외로운데 누구를 채워줘요? 어느 정도의 그 나눔과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근원적인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거든요. 교회 와서도 그런가? 내가 외로워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왔더니 내가 원하는 만큼의 친밀감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그 친밀감과 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연합이 되어 그 상태에서만 근원적인 친밀감이 채워지지 사람이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이 교회에 가면은 내 그것이 채워지겠지, 저 사람이 날 채워주겠지, 저 목사님이 날 채워주겠지, 아내가 날 채워주겠지, 자녀가 날 채워주겠지 하다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은 쉽게 분노로 이어지고 그 관계는 깨어지고 저교회로 가고 이렇게 되는 어리석은 삶이 연속이 되죠. 그래서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됐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나단 도슨이라는 분이 친밀감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그렇다 그래요.
친밀감이라는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내가 나의 그 욕망을 친밀감을 채우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만족할 수 없죠. 근데 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복음은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고 할 때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럼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소유예요? 지식이에요? 복음이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 누구나 다, 어느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통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어떤 사람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살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너 어떤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너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믿어야지만 자신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을 복음은 제공하고 그런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목적과 사명을 줍니다. 목적과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들한테 복음을 통해서 허락을 해주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매일같이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갈구하면서 사람들 박수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좀 더 높아지면 내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해서 저거 얻으려고 하고 살려고 하고 이런데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그것을 다 주셨다라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복음 건망증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인데 이게 사역자들, 목사들을 위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들이 제일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자기 자신한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서 이런 오류에 빠지는데 어떤 오류에 빠지는가?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데 사역에서 자꾸 얻으려고 해요.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서 찾는 것. 사역에서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정체성이란 수직적인 차원인데 이것을 일과 사람들 속에서 평판, 그래서 교인들이 나를 인정하면 내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내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건강한 거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어떻게 판단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건강한 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르게 간다는. 그래서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살지 않고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그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막 칭송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은사를 의지하는 이런 오류로 빠지게 된다는. 오류에 빠지게 돼.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데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너희들과 함께 있어 가나 아니면 여기 있으나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 여러분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죠. 복음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까 거기 사도 바울이 보나 안 보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는 것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의 눈만 의식해서 살면은 자유함은 없죠. 자유함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너희들이 가나 내가 가 보지 못하나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는 얘기는 이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백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일한 백신. 이것에 인생과 모든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협력하라는 얘기는 이것은 혼자서는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 혼자 원맨쇼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복음의 자식이 자신한테 믿고 적용하고 그 내 것이다. 내 누구에게나 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복음은 생활하며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000년부터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마귀와 세상이 공격하는 것 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을 공격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데 여러분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 속에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바울 때도 그랬고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 반대할까요? 대놓고 반대하는 것도 있는데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에 첨가하고 빼고, 여러분 이게 이단이죠. 복음에 들어가 복음 이 성경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거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은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플러스 되는 거 아니면 마이너스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만 있으면 된다. 예수 믿은 다음에 막 살아도 된다. 그런 거 다 가감하는 거, 이단과 온갖 사입이 2000년 내내 없어지지 않는 거, 복음을 대적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 22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면 성경의 모든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이 계시에서 빼면 생명책에서 빼버릴 거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왜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을까요?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한 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복음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살 수 있다. 그게 무엇이냐라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너희들이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내가 원한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는 믿음의 방식이 아닌 두려움의 방식으로 사는 게 있어요. 모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거 왜 결정했냐? 두려워서죠. 두려워서 결정하게 된다. 두려워서. 그러면 두려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서 이탈해서 그 얘기를 한 사람, 힘이 센 사람들, 세상, 그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여러분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면 두려움이 생기고 거기에는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복음만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거기로 말미암아 기쁨이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에는 두려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 우리 모두 다 쉽게 두려워해요. 그죠? 두려워요. 첫 번째,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자신은 내가 내 허물과 부족함과 죄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제일 무서워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다라. 이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퍼지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사람에 대한 상처, 그리고 배신당한 기억들이 있으면 사람이 두려워요. 두려움의 반대는 뭔지 알아요? 사랑인데,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러면 두려워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않게 되죠. 상처받을까 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다 있다. 버림받을까 봐, 저 사람 다 떠날까 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열어놓고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다 두려움 가운데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아프니까? 뭔가 없을까 봐. 그 상황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는 것이 두려운 거죠. 즉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거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내가 질병에 걸릴지,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우리 노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살고 열심히 살고 계획 짜고, 이거는 복음하는 거는 상관없다. 복음하고는 상관없다. 세상이 요구하는 건 다 그거예요. 복음에서 이탈해서 두려움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거기에는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감사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불안과 초조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도 그런 거예요. 자유함이 없게 되죠.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쪽에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수평적 두려움, 아까 얘기했죠. 미래와 상황과 나와 사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있다. 관계와 상황과 장소에 관련된 두려움은 그보다 더 큰 두려움, 곧 하나님의 두려움, 경외에 의해서만 적절히 통제되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탈시키면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 믿지 않고 복음으로 생활하지 않고 복음은 그냥 놔두고 생활에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사람들 막 앞서가니까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것에 휘둘리면 우리는 여러분 두려움에서 살게 되고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너무 불안해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라.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이것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 자체가 멸망의 증거다. 너희들에게는 복음이 구원의 증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이 증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다 힘을 합치고 머리를 합쳐서 사성과 지성의 총합이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는 믿을 수 없어요. 그건 시대 따라 달라지고 사람 따라 달라질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고 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둘러들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 구원과 멸망의 판가름은 복음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예수에 대한 태도, 예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인 것과 동시에 복음에 대한 생활, 적용이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과 두려움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워요. 사는 것 자체가 두렵다니까요. 결혼 안 하면 결혼 못 할까 봐 두렵고 결혼해도 결혼해서 잘 살까 봐 두렵고 애 낳아도 어떻게 키울까 봐 두렵고 중간에 잘릴까 봐 두렵고 좋은 직장 가도 언제 죽으면 오래 살까 봐 두렵고 노후에 걱정스럽고 걱정 안 하고 두렵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인생이 그래요. 복음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예비하신 거에 왜 복음을 적용 안 했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 믿음의 삶을 제공한다. 복음만이 두려움의 방식이 아닌 세상이 걸어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추기는 두려움의 삶이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뭐가 큰일 나? 큰일 나기는. 아무런 큰일 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 간다고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다 두려움 부추겨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까 1부 때는 주식과 부동산 얘기했는데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인가 주식 넣어놓고 얼마 넣어놓지도 않았으면서 24시간 눈만 뜨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은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 왜? 주식할 배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주식해서 10억을 벌 수도 있고 100억을 벌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증권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월급쟁이에요. 웃기죠. 다 재벌되고 다 회사를 그만뒀을 것 같은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거기 있는 사람 직급 제일 어릴 때가 제일 부자래요. 못 모르고 해서 올라갈수록
가난해진대요. 왜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10억을 벌 수 있어요. 저야 주식해서 10억 벌어요. 그러면 10억 동안 그 계속 24시간 365일 그 쳐다봐서 뭘 잃어버렸어요? 10억은 벌었어요. 그런데 10억 벌고 나면 뭐가? 자기가 여태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직장이 소중하게 여겨져요. 소소하게 먹던 밥이 감사해져요. 그동안 봄이 온 것을 알아차려 하늘을 보고 있어요. 주변에 가족이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에 감사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 놓치고 10억만 벌었어요. 인생 헛산 거 아니에요. 인생 헛산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건강하게 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은 업신여기고 직장 업신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주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것에 왜 주식해요? 굶어 죽을까 봐. 너무 오래 살까 봐. 다 두려움으로 움직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것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 욜로적으로 막 사는 거예요? 난 주식도 안 하고 집도 안 사. 더 나쁘죠. 그게 차라리 대출받아서 성실하게 갚는 게 낫지. 막 쓰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의 삶으로 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삶으로 와야 된다. 근데 오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인가?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은 고난이 우리들한테 사탄도 여러분 고난 주고 어려움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겉봐 복음 믿어봤자 소용없잖아. 어려움이 닥치잖아. 여러분 복음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고 믿음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게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그 삶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고난을 겪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고난만 닥치면 다른 데로 빠져서 두려움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들한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참고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그거 너에게 상이 될 것이다. 너 드디어 고급 과정으로 초대받은 거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모든 기적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두려움의 방식이에요. 두려움으로 오면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도망 아니면 싸우는 거. 그래서 이거를 두려움의 그 기본적인 방식이 뭐냐? 영어로 fight와 flight. 도망가든가 싸우든가 그랬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싸우는 사람은 거기서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통과해서 가세요. 그래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 이것을 놓치고 제자들은 예수님 기적 봤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의 삶 안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인정하지 않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다음에 드디어 정신 차리고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데 옥에 갇히죠. 사도 바울도 지금 옥에 갇히고 있어요. 그럼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기뻐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옥에 갇히고 매 맞은 다음에 풀려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땅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놀라운 지점 아닙니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쓰시기 시작했다. 쓰시기 시작했다. 쟤는 고난받아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지키면서 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쟤는 고난받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복음의 기쁨이 뭐가 있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육적인 고난이 있죠. 복음을 통해서 복음 믿다 보면 세상이 우리 복음 믿는 거 싫어해가지고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육체적인 고난도지 생명도 뺏어가려고 하고 순교가 왜 나와요? 경제적으로 손해주려고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럴 거예요. 그때 담대하게 있어라. 담대하게 있어라. 그래서 마지막에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무슨 얘기인가? 고난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잘못 믿는 건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지 않나? 내가 제대로 하지 않나? 아니, 고난이 오는 게 정상이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요? 바울이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믿으니까. 자기 편이 아니니까 세상에. 그때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지키면서 두려움의 방식으로 회개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래. 요셉 피퍼라는 철학자가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용기는 취약성을 전제로 한다. 취약성 없이는 용기의 가능성도 없다. 천사는 취약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용감할 수 없다. 사실 용감하다는 것은 상처를 견딜 수 있다는 뜻이다. 멋있는 얘기죠. 용감하다는 것은 상처를 견디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려면 용감해야 돼요. 용감하려면, 사랑하려면 상처받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는 것을 견뎌야 돼요. 상처받을 용기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고난받을 용기가 있을 때 복음을 지키면서 갔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맞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이게 맞는 것이다. 여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생활 날마다 자기 자신한테 선포하고 적용하고 복음을 믿을 때만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놓치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떨지 마시고 복음을 반대하고 고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믿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든 것이 두려워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았던 저희들 복음으로 초대하셔서 복음을 믿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믿는 기쁨으로 저희들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선포하고 적용하고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